2022년 3월 7일 월요일 우리 매일 토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참 좋으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 새롭게 시작되는 레위기 바이크라의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이크라의 첫 번째 파르샤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의 제목이자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40장 그의 말씀에서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하는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부르심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고 또 그곳에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뭐 번제와 소제와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뭐 그 5대 제사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앞에 나오다가 뭐 더 나아가면 음식 규례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나오게 되고요. 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세워지게 되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 예식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 특이하게도 이제 그 제사장 위임 예식과 연결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 예식의 규례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규례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의복이 입혀지고 또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병에 걸린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뭐 그 요즘에는 코로나도 많이 이제 걸리고 또 뭐 감기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질병들이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소원이자 또한 소망이자 또 기도의 응답이자 이렇게 그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하자면 우리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정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래 건강했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어떤 특별한 미션을 받은 특별한 부르심, 뭐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어떤 일부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병폐에서부터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신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부르심은 그냥 어떤 특정하고 특별한 사역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에는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살았던 또 지체를 서로 붙들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 연합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품고 또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렇게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그 실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곧 레위기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예배는 처음에 이 뭐 번제와 소제와 그러한 그 제사들 5가지의 제사들이 나오면서 그냥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어떤 뭐 레위인들의 규례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뭐 레위기라고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70인역에서요. 그러나 레위인에 대한 규례나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책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에 이 5가지의 제사의 규례들이 그냥 거기에서 고대의 어떤 희생 제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정형화된,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전통으로 이제 유지되어야 될 그러한 어떤 고대 제사법에 대한 제의의 규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그러니까 성소에서의, 교회에서의 이 예배와 제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 그 이웃과의 관계이나 가족들 간의 어떤 연합이나 세대의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한 책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토라의 5권의 말씀이 있죠. 그 5권의 말씀 가운데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것, 정중앙,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레위기를 먼저 읽히고요. 또 레위기 9장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삶의 한계가 이제 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받게 되는 그러한 거룩의 존재로서, 또 거룩의 주체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로 위대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지난 샤밧 때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한 텀, 그러니까 한 어떤 그 시기가 끝난 것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이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6월절까지요. 1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 다음 그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 인생의 어떤 분기점 가운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또 부르심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참 귀한 책인데, 실은 레위기를 저도 이제 그 레위기의 맛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아주 잘 모르다가 레위기의 맛을 알게 되고 레위기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레위기의 제목이 사실 레위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요, 또 그걸 알게 됐을 때,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첫 번째의 레위기의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레위기가 아주 범상한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목이나 간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것이 그 전체를 또 아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그 묘한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그냥 제사법 아닌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분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토라의 5권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쩌면 시적이고, 또 가장 감격적이고, 또 가장 친근하고 또 감사한 부르심, 그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또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지난번 그 출애굽기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이 춤추고 날뛰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죄 중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다시 건지시고 살리셔서 그냥 그렇게 속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 바이크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부르셨다. 그 회막을 우리가 지난 그 출애굽기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고요. 그게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 이제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만난다라고 할 때에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에, 또 빛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에, 또 혹은 뭐 모에드를 이제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절기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의 이 오헬 모에드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 오헬 모에드에서 드려지게 되고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예배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진설병상의 떡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설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그 레위기의 예배임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요. 그것은 우리는 뭐 매일 교회에 나가고 또 매주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1년에 3차례씩, 그러니까 봄절기, 그 중간에 이제 여름절기, 오순절, 그 여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로 연결되는 그 1년에 3차례씩 이 오헬 모에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이,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는데 이 그 바이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아주 새로운 부르심이죠. 새로운 예배자로서의 아주 아주 새 예배당,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성소,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 날에 대한 그 선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뭐 바이크라는 뭐 부르다, 소집하다, 모집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카라가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 여기 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라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이 어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시원한 생수, 그러니까 생명생수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것이 잠언 15장 13절에서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생수와 같은, 또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생수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인 것이고요.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그 소멸되어 가던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또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생명 생수로서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어야 될 생명 생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제단에서 발원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목마름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뭐 백성이기 때문에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생명 생수가 되는 이 일이고요. 피조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갈급함으로 고대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피조물들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주 자신들이 그냥 뭘 잘 모르지만 본성적으로 갈급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이 세상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강원도 울진 삼척 이 지역의 엄청난 그 건조함 때문에 불이 한번 나면 뭐 그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피해들이 있죠. 이게 완전히 확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좀 생수의 강이 흘렀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어떤 이 세상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갈망이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재림, 이러한 것에 대한 갈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그 일이 세상의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뭐 일종의 뇌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물이었습니다. 코르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교환의 의미가 있고요, 맞바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말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는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님의 이 재판관들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미시파팀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지금도 뭐 하여튼 대선 전국에서 뭐 이 누가 뭐 뇌물을 받았느냐, 누가 이익을 취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거 그 볼 때마다 뭐 마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뭐 이런 그 시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뭐 그것을 다 제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겠고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 뇌물을 그렇게 드릴 때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걸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상응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불이죠. 그냥 거래, 똑같이 내가 1,000원어치의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을 지불하면 1,000원만큼 받는 것은 지불입니다. 근데 뇌물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 정도를 지불했는데 그것보다 엄청난 오늘날로 치면 정말 수조 원대의 어떤 그러한 그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할 때 뇌물을 쓰겠죠.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뇌물을 쓰는 데에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뇌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요소를 제하고 보면 이거는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어떤 그 축복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기에 그냥 상응하는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죠. 그런데 그냥 그래, 그럼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그렇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꼭 10,000원어치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대가가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갑절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뇌물을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가장 큰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다른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성취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남은 삶, 계속 남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가장 큰 가치, 우리가 정말 뇌물을 써서라도 갖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르반, 무언가를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이라는 뜻의 이 코르반을 누구든지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놀랍게도 이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이 금송아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과 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성된 것이죠. 이건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어떤 번성과도 같은 것인데, 자, 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축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일자라고 버릴 것이 없고 이러한 것이죠. 가장 가치가 뛰어난 것이고요. 또 농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이게 농경의 삶이고요. 이게 그 농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농경의 민족이 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어떤 습성이나 태도에 있어서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와도 연결이 되는데, 농경의 삶과 우상숭배가 다 그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 가나안 땅의 본질이 되겠는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본질은 또한 이 세상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흘린 땀과 수고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받는 세상, 뭐 지금 뭐 그 대선 후보들도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이죠. 뭐 하여튼 공정하건 뭐 어떻건 간에 아무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농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그걸 추구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끄심에 따라서, 또 그 때와 시기를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늘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 떠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이제 목축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가 믿고 있었던 나에 대한 그 신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떠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난 그런 것들은 나는 못 믿겠고, 난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하여서 그냥 응답해 주는, 그만큼 주는 그 하나님을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언뜻 되게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고 정말로 그 실용적인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뭐 그렇게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노력은 다 하고, 사실은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아주 일부일 뿐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노력에 대하여서 뭐 그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대원에 뭐 한 1, 2년 일찍 그렇게 들어간 그 분들을 이제 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지금도 기억이 남고 감사한데,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갈 때에, 물론 뭐 노력은 뭐 다 같이 노력하죠.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서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붙드는 그것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많이 저를 이렇게 좀 일깨웠는데요. 사실 뭐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한 만큼 내가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신앙과 바알 신앙은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는 어떤 뭐 그 고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북에서도 지금도 소를 그 함부로 뭐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잡아먹으면 사형, 즉결형에 처해진다라고 하죠. 아직도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를 자기네들 이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해서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떤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는 어떤 그 노동과 또 노동을 넘어서서 또 목축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소유의 어떤 정점에 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냐라고 하는 것보다 소는 단위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의 가장 큰 단위는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집 한 채 값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소 한 마리 팔아서 뭐 그 판돈으로 뭐 그 대기업을 일구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자본주의의 어떤 신화처럼 느껴지는 뭐 예전에 뭐 현대그룹의 뭐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요, 소판돈으로 무언가 어떤 그 현대적인 근대적인 어떤 그 기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그 전에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화 사회로 나아가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그 실제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큰 상징을 갖는 것이죠. 맞바꾸는 것입니다. 교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가까이 하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이것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리들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돈을 섬기고 또 나를 섬기고 나의 노력을 믿고 또 나의 노력에 대하여서 상응하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소와 양을 드리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 되겠고요. 또 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은 그 속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래서 뭐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양은 주님 앞에 이 드려질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죠. 막 염소는 막 울부짖고 막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 염소를 잘 결박해서 그 잡아야만 염소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이 양의 그 동맥을 가르고 그 피가 이제 그 제단 가운데에 다 빠져나갈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됨, 산 제물됨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수컷으로 주님께 드릴지니라. 뭐 수컷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흠없는 수컷, 이게 자카르이고, 이 수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희생 제사, 또 이 동물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수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자카르는 색이다, 파내다, 아들이 되다,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뭐 어떤 그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마신 너희는 나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카르라고 해서 그 소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바카르, 뭐 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선 바카르를 썼는데, 바카르에서는 보통 밭을 간다라고 할 때의 그 기경이, 이게 소가 밭을 가니까요. 그래서 그 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숙고하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우리가 뭘 이렇게 막 판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숙고하고 파고 또 계속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소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그 특별히 그 양을 드리려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뭐 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쫀이라고 썼는데요. 이 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그러니까 양때, 양의 무리, 뭐 어떤 공동체, 뭐 이러한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그 가축 중에서 주님께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은 어떤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그는 번제물의 그 이제 제사장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면서, 이것이 이제 그 속죄의 의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에 그 속죄가 있음과 동시에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물론 뭐 재물을 잡으려면 당연히 가죽을 벗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6절에 나온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할 때 파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파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가죽을 벗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바히프시트, 그러니까 바히파샤트 이게 되는데 이제 연결해서 발음하면 바이프시트라고 되는데, 이 바이프시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이 파샤트라고 하는 말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침노에 대하여서 뭐 구약에서 이제 그 침노에 대한 단어들이 사무엘상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에 이 다윗의 어떤 군대가 이 대적의 진영, 블레셋 진영을 침노하였다.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것들을 빼앗았다라고 할 때 그 침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씁니다.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과 침노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신약에서는, 물론 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헬라어로 번역된, 또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된, 나중에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침노라고 하는 뜻이 바로 파샤트와 연결이 되어 있죠. 파샤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파샤트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침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한다라고 할 때 가죽을 벗기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죠. 가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가죽을 벗겨내야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돌파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던 그 가죽을 벗겨내고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혁신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그 제사이죠. 그래서 나의 일부가 떼어내지는 그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죽이 벗겨져야 됩니다. 전에 오랫동안 우리 그 안 벗기기를 원하죠. 뭐 어떤 짐승이 자기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대로, 그냥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죽이 먼저 벗겨져야 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헌 부대면 안 됩니까? 오래된 것 나는 익숙하고 좋은데 그냥 거기에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래서 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이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레위기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제사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거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고 뭘 가져와야 되고 소도 가져와야 되고 양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뭘 어떻게 드려서 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그런 숫소를 주님 앞에 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묘하게 만나는 그 지점에 바이크라의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장을 이제 케레브라고 해서 중심, 또 우리의 마음, 뭐 우리의 내부, 우리의 생각, 내면,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정강이는 무엇입니까? 카라라고 해서 이것은 뭐 다리죠.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우리의 어떤 외향적인 어떤 힘, 또 행동, 뭐 드러남, 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과, 또 사실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내면과의 연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 두 가지요. 그러니까 내장과 이 바깥쪽의 그 어떤 힘과 행동을 담당하는 그 정강이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라, 이것이 거룩한 향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고기도 드리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많은 부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번제의 제물 가운데서 태워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소멸, 완전하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태워서,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태워질 때 나오는 그 향,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이제 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떤 그런 향기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특별히 번제에 대하여서 소와 양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내면, 우리의 어떤 마음, 그리고 그것만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강이를 또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 또 행함만으로도 안 되고, 이것이 이제 같이 이 두 가지를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이 바이크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 또 그 가까이 나아감의 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또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응답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드린 이 예배처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건지셔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목마름과 또 이 땅의 고통을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할 주님의 생명생수와 같은 그러한 예배자들로, 또 그러한 생수의 강의 발원지로서의 제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표하며 또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죽이 벗겨지고 새롭게 되는 그 혁신의 침노함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이 지난날의 성전 제사를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행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내장과 정강이를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이 번제의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려짐으로, 전부가 드려짐으로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